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변화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조금 계속 제가 짧게 잘라놔서 어떻게든 올 한 해를 버텨보려고 계속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분명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그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공부를 잘한다든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다 헌금을 몇 천만 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을 입은 다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결국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이 변화가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천히 서서히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한순간에 확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새 사람을 입고 나타나는 이 변화는 한순간에 확 변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아주 급속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확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결국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바울은 이 근본적인 변화, 이것을 무엇라고 말하냐면 오늘 28절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29절에서도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28절은 우리의 행위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29절은 우리의 언어 생활의 영역에서 이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행동의 영역에서, 행위의 영역에서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 생활의 영역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변화가 뭐냐? 그 첫 번째로 행위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함께 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행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도둑질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손으로 도둑질을 하게 된다 그러죠. 취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도둑질을 하던 손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뭘 한다고요?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던 손이 수고하는 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손이 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도둑질하던 손이 수고하는 손이 되는 것도 놀라운 변화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자기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한다는 것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던 그 손이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변화가 행위의 영역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부분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둑질은 가장 좋지 않은 삶의 방식이 도둑질입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것. 여러분, 도둑질은 뭐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그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내 것처럼 쓰려고 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으로 취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도둑질인데 이 도둑질을,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우리가 그냥 도둑질 이렇게 모를 게 아니라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의미는 가장 좋지 않은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지 않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손으로 수고해서 그것을 얻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필요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가장 선한 삶의 방식, 구제하는 가장 선한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가장 나쁜 삶의 방식, 그 나쁜 삶의 방식을 버리고 바로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지 않은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도둑질,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좋지 않은 이런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으름. 이게 게으름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일반적인 게으름도 있지만 영적인 게으름도 있고요, 삶의 게으름도.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은 결국 그거잖아요. 나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내 대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줄을 서도 중간쯤 서다가 우리 줄이 다 될 것 같으면 뒤로 설설설 비켜나는. 그래서 어떤 앞장서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것보다는 그냥 뒤로 물러나서 천천히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어쩌면 삶에서 아주 현명하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참 현명한 거야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게으름이잖아요. 따져보면 그게 게으름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누릴 거는 누리고 싶은 겁니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그 헌신을 통해서 받는 그 열매들은 나도 같이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정쩡하게 서서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게으름이요. 뿐만 아니라 도둑질, 이게 어떤 것이 있을까? 좋지 않은 삶의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전부를 가로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요, 전부는 가로채지 않지만 일부를 가로채서 자기가 누리는 경우들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가장 위험한 게 저 같은 사람이죠.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조금 일부를 취하여서 내 삶에서 내가 조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 일을 해나갈 때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뿌듯함,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일부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인간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뿐인데,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았을 뿐인데, 그 쓰임 받았다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조금 가슴이 뿌듯함이 느껴지고 괜히 폼 잡아지는 이러한 모습들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뭔가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아주 큰 소리치고, 그리고 자랑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꾸 알려지기 원하면서 자꾸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희들은 우리 교회가 많은 작은 교회들을 많이 돕고 있고, 또 많은데 우리가 많은 베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그걸 막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엄청 큰, 우리가 뭔가를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게 여러분 자칫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요, 우리가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 돕기 그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가끔씩 우리 간사에게 제가 전화해서 어디로 이렇게 좀 이 작은 교회 이쪽으로 좀 돈을 좀 보내라, 이렇게 보내라라고 이렇게 제가 그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돕긴 도와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마치 우리 교회가 막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요, 꼭 나는 안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건데 나는 안 하면서 마치 자기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거는요, 그 예물을 누군가가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데 자기는 안 하면서 마치 그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나도 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 내가 갈취하는 겁니다. 편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 그거 우리가 자랑할 거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쓰는 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의 원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은요,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구제하는 것, 나누는 것, 그것으로 베푸는 것,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접대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푸는데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나도 거기에 덩달아서 나도 그렇게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쁜 삶의 방식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도 수고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부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수고하여서 그 얻은 것으로 작지만 그걸 또 도우려고 그거를 베풀고 그걸 내어놓고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여러분 참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힘들 때 여러분 많이 우리 도왔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하지 않아서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 많이 도왔습니다. 군 부대에서요, 갑자기 훈련을 가는데 그 병사들 너무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서 도움도 주지 않는데 군 부대에서 그 일하고 있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그 무더위에, 여름철이에요, 그 무더위에 그 장병들이, 그 청년들이 그 훈련을 하는데 시원한 팥빙수라도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연락 오면요,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그냥 바로 제가 교회 연락해서 붙여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줬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누군가 그 작은 교회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름다움들이 모여져서 그것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이런 행위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요.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그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해서 정말 필요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수고하다가 하는 이 단어가요, 지치도록 열심히 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일했다 이게 아니고요, 지치도록 열심히 일하는 게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만 지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뜻을 가만히 안에 원어 뜻을 보면요, 이것은 지치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정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치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내 정성을 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정성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고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 지치도록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조금 피곤할 것입니다.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곤하고 지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치도록 헌신했는데 피곤치 않는,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내 삶에 그 채워지는 그 뿌듯함이 내 안에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왕년의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야기들, 그 수고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이야기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그 방식을, 가장 선한 그 방식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수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냥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굳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러본 챌린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러본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문자, 이 축복의 문자를 받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웠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우리 성교원에,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성교 공동체는 다 장로님들이니까 괜찮아, 장로님들은 다 든든하니까 바로 가니까,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장로님들도 그 문자 받으면 기뻐합니다. 장로님들 아멘 안 하시네요. 안 받고 싶으신가 본데, 여러분 그 문자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쁘던데요. 그거 받으니까 기쁘던데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이게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축복을 받는 이들과 축복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체험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도 없고, 맨날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고, 옛날에 교회를 나는 이렇게 섬겼다고. 그럼 옛날로 가셔야죠. 옛날에 가셔서 사셔야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더 많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러본 챌린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러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못 말립니다. 며느리도 못 말리고 시어머니도 못 말리고,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쳐서라도 하실 것 같습니다. 괜히 맞지 마시고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죠? 제가 내일부터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치십시오. 쳐서라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삼락 가족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남으려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거 경험하고 그것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치고받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요, 정말 이렇게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요, 게으르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언어 생활의 영역으로 바울이 또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금지 명령이 있고 수행 명령이 있고 그 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구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지 명령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금지합니다. 그리고 수행 명령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동기는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 수행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면 확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선한 말을 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자, 덕을 세우는 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행위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 언어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요, 행위의 변화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0절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원래 다 이어지는 건데 제가 지금 토막토막 내서 다음 주에 이거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그 입술에서요, 그 버려야 할 것을 말했죠. 그 버려야 하는 것, 여러분,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그 말이 무엇일까요? 덕을 세우는 말은 더러운 말이 아닌 것,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이 문장에서 보면 더러운 말이 아닌 게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욕설과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더러운 말은 바로 그 못된 말, 원어 그 단어로 보면 못된 말을 말합니다. 이 못된 말이라는 것은 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못된 말입니다. 이 못된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나쁜이 이 더러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못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이라는 거죠. 그 나쁜 것이라는 것은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의미는 쓸모없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단어는요, 바로 쓸모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면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그물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 어부가 그것을 다
고기를 이렇게 골라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못된 것은 버린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닫고 못된 것은 버린다. 이것이 똑같은 단어, 못된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이냐? 쓸모 있는 말,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유용하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말, 쓸모 있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 이게 여러분 쓸모 있는 말이고요.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이 합당할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합당할까요? 아니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새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말. 여러분, 지쳐서 힘들어 쓰러져 있는데, 야, 그것도 못해, 다른 이들은 다 하던데 왜 쓰러져 있어? 이 말을 들으면 용기를 낼까요? 힘들지, 어려울 거야,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런데 다시 할 수 있어. 이게 끝이 아니야. 조금만 더 견뎌봐. 다시 한번 일어나봐. 다시 시도해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것이 힘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런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요, 일어날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변화,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옛 사람을 잊고 옛 사람의 모습처럼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된 그 모습으로 그 걸음을 걸을 때 이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요, 그 성령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요, 기뻐하시며 나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냥 정말 지쳤을 때요, 제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꾸역꾸역 걸어갔던 그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분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봐라,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자인지, 봐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자인지, 내가 이를 너무 기뻐한단다, 내가 이를 너무 자랑스러워한단다, 그렇게 저에 대해서 말해주더래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제가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힘들어서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대요.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힘이 됐습니다.
그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어떤 삶의 생각들, 이것들을 하지 못하면, 그것대로 되지 않으면, 예상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못한 것 같고 막 그 압박감에 그곳에 시달려서 끊임없이 몰려가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꾸중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 압박감에 시달리고 꾸역꾸역 그렇게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요, 그거 너 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위로와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주인공들,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